아비가일 말입니다. 더군다나 내 주, 이 주가 주님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내 주 다윗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요거야 참. 무슨 뜻입니까? 나발이 망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고 나발에게 멸시를 받았음도 그 나발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다윗이 분하여 외치고 싶었던 나발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다윗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그 말을 아비가일은 알고 아주 총명하게 간파하여 지금 다윗 대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혜지요. 보세요. 다윗의 무너진 자존심을 보듬어 주려고 하는 멸시받았음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던 아비가일의 그 엄청난 총명 말입니다. 그러길래 성경 가라사대 아비가일은 총명했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는 살인사건의 대부분도 그렇고요. 수천 수백만 명을 죽이고 말았었던 큰 전쟁의 근본 원인까지 서로서로의 자존심, 국가끼리의 자존심, 민족 나름의 자존심,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괴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사내 애들이 생전 처음으로 싸우게 될 때에 서로 간에 시비를 걸며 말합니다. 왜 깨려봐? 혹은 꼽냐? 아니 꼬아 하면서 주먹다짐을 벌립니다만 그건 모조리 사실은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상대방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다독거려 주면서 상처받은 그 사람, 그 남의 마음을 업시켜줄 수 있는 지혜인즉슨 그럼요 놀라운 능력 그 자체이여라. 게다가 대단했었던 것은요, 아비가일은 알 것을 압니다. 이 여자는 볼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의 사람 다윗, 방랑하는 사람 다윗, 도망하는 사람 다윗, 햇빛에 잔뜩 걸려버린 시커먼 꼬라지하며 비누가 있습니까? 하이타이가 있습니까? 빨래를 제대로 했겠나? 옷을 제대로 갈아입겠나? 그 몸에서는 악취가 풍깁니다. 그냥 단벌 하나 입고 흙바닥이면 흙바닥, 길바닥이면 길바닥에 마구 뒹굴고 수년을 살고 있었다오니 다윗의 몰골은요 그야말로 상거지 꼬라지였었으리죠. 그러길래 나발이 다윗 등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똑순이 아비가일 말입니다. 도망자 다윗의 처참한 몰골 그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여라고 불렀더니 게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말입니다. 사울 왕의 눈밖에 나서는 정처도 없이 반항하고 있었던 그 사람 다윗, 그 다윗에 대해 엄청 기이하게 소리 호칭부터 나의 주여이라고 임금처럼 높여주고 있었던 아름다운 아비가일, 총명한 아비가일, 꼭 제 아내처럼 말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모두가 멸시하고 있었지만 아비가일만큼은요 다윗의 속 정체를 보았습니다. 그의 총명으로 인하여 다윗의 겉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속의 그 무엇을 보았고 믿었고 인정을 했었고, 다윗이여 당신께서 지금은 쫓겨다니는 거지 팔자이지만 장차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님이 되시리이다 라고 하는
마치 선지자와도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사람 아비가일, 아름답고 총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요정 말입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연단을 전혀 참을 수가 이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연단 맞는 다윗을 위로해주고 계셨는데 그가 바로 아비가일이었노라 하는 것이 어찌되나. 더더군다나 놀라운 지혜는요, 다윗 속마음의 영적인 두려움까지 간파하고 있었노라. 가령 다윗이여, 당신이 직접 나발을 죽이지 마세요. 그리하여 먼 훗날 임금이 되었을 때에 꼭 후회하게 됩니다. 다시 당신 원수들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물매로 던지듯 던져버리시리이다. 왕이 되셨을 때에 당신이 직접 피를 흘려 보복하셨다는 것에 대해 슬퍼하시리이다. 그러니 직접 칼로 복수하지 마시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시려이라고 하는 정녕 놀라운, 마치 위대한 선지자의 훈육과도 같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연단 중에 있었던 그 사람 다윗, 연단 중에 있었던 말세의 성도들, 주님께서 근처에 자기도 몰랐었던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소망줄을 지키게 하시는데, 본문에서 그 아비가일이 그렇게 쓰임받아 다윗을 격려해줬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서노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대단한 지혜에 대해 굉장히 감탄했음과 동시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다윗은 큰 감명을 받아서는 말하기를,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염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한 것은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그 피와서 나를 염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불과 며칠 후 심히 건방졌었던 나발, 무엇보다도 사람을 잘못 봤었던 그 나발, 치명적인 멍청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멸시했다고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벌을 받습니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대간절 교만이란 뭘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고 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대체 뭘까? 저대로 마음이 아픈 그런 남들의 아픔을 몰라주면서 자기 좋대로만 행하면 이웃의 괴로움에 대해 전혀 아는 곳이 없는, 그냥 자신의 현재 기분에 따라서만 쉽게 떠버리고 있는 그런 마음, 이 교만. 성도 여러분, 본문 성경의 몹시 힘이 들었었던 그 사람 다윗 말입니다. 얼마나 슬펐겠는지요, 그 사람 다윗. 얼마나 외로웠겠는지요, 그 사람 다윗. 얼마나 배고팠겠는지요, 그 사람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나발은 자기가 있다고, 자기만 좋다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이 거로 교만. 성경 가로사 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그러니까 가장 하찮은 사람들에게 먹이우고 마시운 그것이 곧 예수님께 그렇게 한 거다. 거꾸로 그러한 천한 소자에게 안 베푸는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성경에서의 그 사람 다윗은요, 분명히 소자였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심히 고독합니다. 게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셨던 비참한 소자 다윗 말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꼭 등신처럼 말 그대로 소자가 되어 갈멜의 다윗이 가서 든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 소자 다윗을 외면했었고 무시했었음의 그 인간 나발, 이 고로 교만한 사람,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이자 우선 먼저 초라하게 짝여졌던 소자 다윗을 말입니다. 그 초라한 외모 대신에 깊은 속중심의 영화로움을 볼 수가 있었지요. 다시 사람의 겉만 두지고 있는 교만가답게 마음이 눈이 감겼죠. 사람의 그 속을 볼 수 없었던 나발과는 아주 다르겠으니 말입니다. 지극히 겸손했었기에 마음의 눈이 열렸고 정령 겸손했으므로 통찰력이 열려 있었노라. 이 거룩 겸손,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는 정령 겸손이라고 하는 생명의 안식처임을 아시는지요? 가령 지금껏 내가 함부로 멸시를 하고 있었던 내 옆에 내 멍청한 남편 또는 이제까지 마구 대했었던 나의 자식들 또한 우리 주변의 하잘것이 없이 보던 이웃들, 그들의 진정 소자이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겸손히, 모두를 마치 예수님 대하듯 겸손히 존중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겸손은 시작이 됩니다.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 받으시사 겸손한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 속에 형성되어진 그 겸손, 그 마음 그릇에만 하나님의 영육간의 큰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임한다고 한 것은 성경적 진리이어라. 40절 42절 말씀이에요. 또 다윗의 사람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 사람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좀 그렇습니다. 지 남편 나발이 죽었는데 말이야, 뭐 좋다고 또 참 우리 동양적인 그런 참 뭐 윤리 개념으로 봐서는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뭐 그런 거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말입니다. 지극히 겸손했었으므로 겉을 안 받고 속을 볼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겸손의 총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임금님의 왕후 마마가 된다고 하는 큰 상급을 베푸셨던 우리의 하나님 말입니다. 모쪼록 겸손하셨어요. 초라하지만 고귀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웃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는 우리들도 정녕 아비가일처럼 큰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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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날 뻔했었던 다윗가 사람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신 주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을 상고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남자냐 여자냐고 하는 성의 구분은 전혀 없고 오직 아비가일 그 속에 심겨졌고 형성되어졌던 마음의 겸손과 열린 마음의 그 눈을 보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음의 눈 곧 영안이 열린 것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깜깜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볼 것을 못 보고 알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나발처럼 교만한 우리들을 잃은 것 같아 심히 부끄러워하고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이 도말해 주셔서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영안이 열려서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면 주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대부흥 때 쓰임받을 때에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헌금 나팔로 큰 예성병력의 호령 종들로 영주간에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실 때에 역시 찬송 본지 37자입니다. 37자. 죄악에서 깬나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에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내 생명에게 네 몸 다줘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머물러 귀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오열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리잖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여 겉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의 500만 명이 말 경주하는 거 말이 그 도박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지노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중독이 된 사람들만 무려 3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부동산 투기, 땅 투기, 거기에 눈들이 뻘겠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보험 사기, 금융 사기, 부동산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현찰탁치기로 몰려든 거지요. 나라 꼬라지가 말 그대로 개판이 됐습니다. 정치꾼들은 분단이 보여 악을 쓰면서 자기들에게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러다가 어찌 될까? 어찌 되긴요? 망하지요. 대한민국 망할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민족이 망할 때에는 그 민족을 훈육하고 있었던 종교가 먼저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가 망하기 전에 기독교가 먼저 썩었습니다. 통일 신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불교가 엉망이 됐습니다. 고려 역시 불교의 중들이 극도로 타락을 했었군요. 대한민국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은 물론 기독교였습니다.
헌자에 들어 기독교가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평신도 교인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라고 하는 소위 성직자들의 타락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추악한 반란 지한 사건의 그 배후에는 꼭 교회 장로들이 껴있습니다. 정치자들은 추악한 사건, 부정축제한 뇌물 사건, 거기에 꼭 안수집사 장로들이 주동이 됐었습니다. 목사는 다릅니까? 목사들이 영치도 없습니다.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저부터. 한 나라, 한 민족, 한 문화가 망하려면 종교가 먼저 타락하는데, 종교의 타락은 그 종교의 성직자들이 먼저 타락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나는 이 PD수첩이라는 그렇게 때리고 고발하고 있는데도 교회 성직자들은 뻔뻔스럽게 자기는 아니랍니다. 왜 아닙니까? 왜 아니야? 자기들은 뇌물을 먹고 돈을 축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답니다.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타락을 했고, 타락한 종교로 말미암아 민족 나라가 다 타락해 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고 노인이고 돈 합니다. 퍽퍽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정말 어떻게 될까? 답답하게 짜여집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회개의 기운을 그저 쬐끔이라도 우리 민족, 특별히 기독교의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우두머리들에게 회개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회개이며 주님의 기도의 마음으로 이 찬송 다시금 마칩니다. 죄악에 썩은 나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한네. 죽음에 도착 걸려있는 못 주님이 쓰시려 한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을 이 몸 담아줘 주님께 영광 돌리니. 머물러 지란 내 육신을 주님이 되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고. 3절 다시 한번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네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아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심판을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해사오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조국 그러고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일날이면 온 사방에 놀러 다니느라고 고속도로는 펑펑 막히는 채로 그것도 양이 차지 아니해서 비싼 달러를 낭비하면서 세계 도처의 섹스 관광이 쇼핑 관광이 다니면서 편안하다 좋다 5000년 내에 가장 좋은 시절이다라고 하고 있는 편안하다 안전하다의 이 무지막지한 말세에 우리 조국은 말입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별별 짓거리를 다 해보았지만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성경이며 신령 복음이며 천국 복음을 전하여 회개 좀 시켜 주옵소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고 자기는 충성을 다할 뿐 죄를 진 것이 아니라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사옵나이다. 깨닫게 하옵소서.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며 사탄에게 얼마나 속았다는 것을 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조국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화되고 영화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분노한 이 세대 위에 위로를 베푸소서. 울분에 있는 이 세대 위에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시니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